오늘 우리는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5장 29절에서 32절의 단락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세 번의 조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담겨져 있죠. 세 번의 조롱은 행인, 지나가는 자들에게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첫 번째, 지나가는 자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십거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의 조소는 생생한 몸의 언어, 행동으로 먼저 표현되어집니다. 머리를 흔들며. 상대방을 두고서 머리를 흔드는 그러한 행위는 무시와 조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그러한 몸의 행위, 몸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들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준다라고 했죠. 오늘 말씀도 역시나 시편 22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롱하며 머리를 흔드는 것, 이것 역시도 시편의 성취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시편 22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의 말씀은 개들이 나를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하는데, 개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한 십자가 처형은 이러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조롱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떠올려 주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된 예루살렘과 그 주민이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대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장차 로마와의 그러한 폭력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결국 맞이하게 될 멸망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이것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 독자들, 청중들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갖게 하는 것이죠. 로마의 반역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은 이제 몇 년 후, 수십 년 후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자신들의 운명을 향한 조롱을 선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언어적인 모욕이 뒤따르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마가복음은 이 같은 모욕을 에블라스페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욕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을 모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2 성전 시기에 이 모욕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과 사람을 향한 모독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모욕을 건네는 것, 이것을 딱 꼬집어서 신성 모독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순한 그 거짓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대제사장이 사용한 것과 같은 이 모욕하다라는 말로, 신성 모독이라는 그 말로 행인들의 모독을 표현한 것, 이것은 예수님과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가 진정으로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인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판단하게 하려는 그런 수사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할 때 신성 모독을,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것으로 정죄되었지만 실제로 신성 모독죄를 지은 것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모욕, 신성 모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헤드린 신문에서 거짓 증언으로 나왔던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증언은 예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지만, 이 지나가는 자들의 조롱, 이 모욕에는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앞서서 산헤드린의 증언은 무너뜨리고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은,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 모욕은 무너뜨리는 사람, 짓는다 하는 사람, 짓는 사람, 이렇게 그 행위를 하는 주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이죠. 어떤 사람을 동사로 무엇 하는, 그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서술하는 것과 명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 그는 거짓말쟁이야 라는 이 말에는 어느 것에 무게가 있냐? 명사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이 더 의미 전달에 있어서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인물,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조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러한 말씀을 읽고 있는 역사적인 청자와 초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실패한 사람이라는 그 지나가는 자들의 이런 조롱, 모욕은 다시금 아이러니하게도 행인들에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신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지만, 후에 예수님의 죽음은 새 성전, 곧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새 출애굽의 백성의 탄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혀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지나가는 자들의 조롱 속에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죠. 십자가로부터 뛰어내려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라 라는 말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조롱하는, 조소하는, 비꼬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은 예수님 그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거룩하게 행한 일을 조롱거리 삼는, 선을 악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에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두 번째 조롱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조소는 그들끼리 대화하면서 내뱉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선 그 지나가는 자들, 행인들의 그러한 조소와 모욕과도 비슷하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멸시는 예수님께서 무능한 존재라는 것에 맞춰지고 있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다시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사실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죠. 이어지는 조롱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로 호칭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해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의 강해 시간 동안에 자주 살펴보았던 희나절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다. 이것은 결과절로 보아야 하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그들이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라고 조소하고 있죠. 이 희나절은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보았던 4장 12절의 말씀과 유사한데, 이 4장 12절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그런 제자들과 달리 외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일컬어지죠.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이 외부 사람으로, 외인으로 분류된 이 종교 권력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라면은 그 표적을 보고서 그를 믿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 나라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야 알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이러한 외부의 사람들,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 동일하게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믿음은 표적의 결과가 아니라 표적의 선행 조건이었죠. 우리가 믿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문헌인 지혜서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려보자. 의인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이 그를 도와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지혜서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라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죽은 후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죠. 이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더더욱 그렇게 믿어야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들이 원하는 표적, 그 표적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득했던 군사적인 표적, 군사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에 굽신거렸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권력에 빌붙은 그 불의한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시죠. 메시아 예수께서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라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로마와의 그런 유착을 끊어내고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야 해서 정의를, 자비를 따르는 자와 권력을 따르는 불의하고 잔인한 자들이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죠. 불의한 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권력을 얻기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역시 집단의 이러한 조롱에 동조하면서 동참하여 예수님에게 악담을 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이 두 강도 중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 역시 이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 요한복음의 이러한 차이는 이 다른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술했기 때문이죠. 역사적인 설명을 한다라면은 이 강도는 아마도 처음에는 조롱에 동참했지만 후에 어떤 이유에서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비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고서 그의 마음을 돌이켰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나가는 자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 조롱 속에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여인들이 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볼 뿐이었죠. 예수님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지나가는 자들, 종교 권력자들, 함께 처형당한 강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오직 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육체적인 폭력이 가해진 후에 언어적인 폭력, 곧 악한 조롱들이 가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에 희생된 그 삶 속에서 실천하지도 못할 그 예언들, 곧 성전 파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그런 그 예언을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조롱받으셨죠. 이 같은 폭력과 조롱은 예수님의 그런 거짓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속량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는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 그리고 무리의 무지, 그리고 두 강도의 회개치 않는 그런 고집 등 여러 가지 죄악들, 인간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들추어내는 그런 죄악을 폭로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악을 폭로한 이후에 그 죄를 속량함으로써 모든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승리가 어떻게 태동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현장,
역설의 자리, 승리의 자리였죠.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음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새 출애굽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구원의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경배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권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속량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십자가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총을 누릴 뿐입니다. 오늘도 이 크신 사랑의 구원의 은총 안에 머물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